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봅시다. 말씀을 다 드시고 성경책 안 갖고 교회 오시고 핸드폰 갖고 오시는 분들은 핸드폰이 응답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책 꼭 갖고 오세요. 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늘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제7장 12절 말씀부터 16절 말씀까지, 고린도전서 제7장 12절 중간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가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된 자여 네가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네가 네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아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가족들이 가정에서 누릴 수 있는 행복이 뭐라고 하는 것, 아마 가정 예배를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권사님이 예수 믿은 지 한 40년이 넘는 분이거든요. 근데 결혼하고 지금까지 또 우리 어머님 권사님 모시고 이렇게 했지만 가정 예배 드리는 게 마음의 소원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저녁 예배를 안 드리고 주일 저녁에 안 드리고 가정 예배를 꼭 드리자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처음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백성된 가정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게 얼마나 힘든지 자기가 알았다는 거예요. 막 이런 놈이 내 가정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걸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그걸 깨달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예배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가정이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굉장히 중요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거 모르면 신앙에 대해서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주일날 저녁 예배 안 드린다, 땡이다, 저녁 때 그냥 놀게 됐으니까 그러면 안 돼요. 안 드리는 대신에 왜 가정 예배로 드리는지 의미를 알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가정의 제사장을 세우라 하는 제목입니다. 읽어드린 본문 고린도전서 7장 12절에서 16절 말씀 가지고 말씀드릴 터인데 한번 따라서 합시다. 가정에 제사장을 세우라. 뭘 세우라고요? 제사장을 세우라는 거예요. 불란서에 아주 유명한 건축가가 있습니다. 스위스 태생인데 르 코르부지에르라고 하는, 좀 이름이 어려워요. 그렇죠? 이 코르부지에르라고 하는 이 사람의 그 건축가가 세계적으로 처음으로 아파트를 만든 사람입니다. 1945년도에. 그래가지고 세계적인 건축가입니다. 인도, 일본, 미국 뭐 이런 데 불란서 같은데 이 사람이 만든 17개 건축물이 작년에 세계문화유산에 등록이 됐어요. 17개가. 이분이 설계하고 건축한 그 건축한 건물들이 그 정도로 유명한 세계적인 건축가입니다. 돈도 얻었습니다. 명예도 얻었습니다. 능력이 없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인생 말년에 자기 위한 집을 줬어요. 그 집이 뭔 줄 압니까? 4평짜리 오두막집입니다. 돈 없어서 그렇게 진 거 아닙니다. 능력 없어서 그렇게 진 거 아닙니다. 그런데 4평짜리 오두막집에 거실 겸 침실 겸 부엌 겸 해가지고 부부가 늘 거기서 살았어요. 왜 그렇게 살았냐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고백이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가 아파트 큰 거 줘놓고 보니까 아파트 줘놓은 다음에 사람들이 또박또박 각자 놀게 되더라는 거예요. 아파트 안에서 다른 가족하고 내 가족하고 같이 살지 못하고, 또 아파트 큰 데서 살다 보니까 아들, 딸들이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자기 방으로 다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뭉쳐갖고 얘기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건 사람이 사는 게 아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건 집, 하우스, 집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가정, 홈, 가정됨이 중요하지. 그
그 큰 집에 살아보니 남는 게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는 살맛대면서 사는 오두막집에서 살겠다. 그 사람이 돈이 없겠어요? 건축 기술이 없겠어요? 능력이 없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여기에 나타나는 이 사람이 하는 고백 속에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그대로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믿음 생활 잘하는 부분은요, 주일날 각자 바쁩니다. 그렇죠. 뭐 찬양대 간에 뭐 간에 엄청 바빠됩니다. 그렇죠. 나는 나대로 바쁘고 끝난 다음에 여전도회 안에 남천교회 안에 모임 있네 뭐 안에 끝나고 밥 먹고 나서 또 이따가 저녁 예배 가려면 또 바쁘고 저녁 예배 갔다 오면 끝이에요. 주일날. 그런데 여러분 휴일날 가족들이 어떻게 했어요? 얘기할 거 없습니다. 그렇죠? 가족 간의 예배는 둘째치고 대화조차도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작 하나님이 기뻐하는 천국의 모형이 되어야 될 가정이 어떤 의미에서는 교회가 이렇게 분할하고 분립되어져서 좋은 것 같은데, 애들도요, 영아부,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 다 되어져서 발달 과정에 맞도록 교육시키니까 좋다. 그게 장점도 있지만 맹점도 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하고 모든 교인들이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간세대 예배를 드려야 그 안에서 사랑도 받고 그 안에서 은혜도 나누고 함께 믿는 게 뭔지를 아는데 다 떨어져서 믿는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일날도 교회 가면 뿔뿔입니다. 애들도 뿔뿔이, 나도 뿔뿔이, 어른. 그렇게 하면 주일 저녁까지 지치고 난 다음에 저녁에 그냥 자는 거예요. 가족끼리는 모이는 법이 없어요. 가족이 교회의 기초고 가정이 교회의 기본인데 그 가정이 흔들린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진짜 천국의 모델 되어지는 걸 배울 수 있는 자리가 어디예요? 그게 가정입니다, 여러분. 내 아버지가 하나님 같고 내 어머니가 성령님 같아야 되고 내 식구들이 정말 믿음 안에서 서로 교제하면서, 나 말씀 들었는데 지난 주일날 말씀 듣고 일주일 살았는데 이랬다. 오늘 하나님 말씀 듣고 나니까 이 말씀 갖고 이랬다. 그러면서 나누면서 교회 안에 가정이 내가 정말 작은 교회, 진짜 가정 같은 교회의 모습을 내가 가정 속에서 이루어야 되는데 이건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 현대교회가. 그래서 요새 정말 최첨단 기독교 교육을 하는 미국 교회랑 이렇게 보면 뭐라고, 이렇게 흩어지는 것만 능사가 아니다. 함께 모여야 되겠다, 가정 중심으로. 그래서 인터제너레이셔널 워십이라고 하는 간세대 예배, 애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가 요새는 그렇게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들 떠들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렇죠? 함께 드려야 예배가 이런 거구나 그걸 알지. 애들은 애들끼리 그 연령에 맞게만 키워놓으니까 나중에 보니까 자기끼리 놀지 가족이 아니더라 그 말이에요. 건강해져야 할 가정이 약해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교회는 부흥할지 모르지만 정작 건강한 교회, 건강한 가정을 이루어서 그 건강한 가정 속에서 그 가정들이 모여서 이루는 건강한 교회 모습이 아니라 겉은 건강한 것 같이 많이 모이는데 실질적으로 그 안에 이루어진 가정들이 병들고 있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문제입니다. 그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 여러분,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 일반 사회도 가정 위기, 가정 해체, 가족제도의 붕괴, 그렇죠? 오늘 말씀드릴 때 이해하시고 들으세요. 혹시 행여라도 이혼하신 분이 있거나 이혼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이 있거나 그런 분들 내가 상처받게 하려고 이 말씀 드리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이 말씀 듣고 내가 앞으로 가정을 어떻게 이끌어가야 되겠구나 하는 것 말씀드리기 위해서 오늘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분들 상처받지 않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 내용을 가만히 보면 이렇게 가정이 해체되고 가정의 위기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제 친구 중에 고등학교 동창 중에 권호송이라고 우리나라 참모총장 한 사람이 있습니다. 육군 참모총장하고 참모장한 친구 있어요. 14셨어요. 육사 나와서. 그때 우리 고등학교 동창 중에 11명이 육사를 갔는데 그 중에 이제 대장이 한 명 나오고 뭐 중장, 소장들은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들 가끔 만날 때가 있어요. 저희들 모임에서. 얼마 전에 제가 그 권호송 총장을 만났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큰일 났다. 뭡니까?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자기가 한미연합사령관 할 적에 갔는데 미국에서 소장이 왔다는 거예요. 투스타가. 근데 여자들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옆에 또 여자가 있는데 그 사람 이름이 스미스인데 미시스 스미스라고 그러고 딱 이름 붙이고 같이 앉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여자인데 여자 장군 소장인데 여자 부인을 데리고 사는 거예요. 레즈비언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미군 장성이 내 주변에 있습니다. 동성애하는 사람. 지금 우리나라의 군부대의 동성애 문제가 심각합니다. 요새 막 뭐 이상한 짓 하면서 차별금지법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 차별금지법 하면 이성 간에만 평등한 게 아니라 동성 간에도 평등하다. 성적 평등, 성적 취향이라고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학교에서 동성애가 잘못되어졌다고 가르치면 벌금 내야 됩니다. 영창 가야 되고. 그거 지금 국회의원들이 그거 통과시키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여러분들 다 모르고 있어요. 인권이다 차별금지법이다 얘기하면서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교회 안에도 동성애가 들어왔습니다. 동성애하는 분 목사 안수 주자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동성애하는 사람인데 교인들이 안 들어오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돼 있냐고 말이에요.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가 뭐냐? 오늘날 가정이 이거 흩어지게 돼 있다고 말이에요. 성적으로 불안해서. 또 가족 해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홀부모 가정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가정의 위기가 닥치고 있다는 말이에요. 가족제도가 붕괴됩니다. 남자와 여자가 모여서 한 가정을 이루어야 하는데 여자와 여자가 모이고 남자가 남자가 해서 여러분 인공체외 수정하고 그래서 애기 낳아서 그 아들 내 이름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여자와 여자가 애기를 낳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됩니까? 가정이 붕괴되고 있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이럴 때 교회가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면 안 된다고 말입니다. 더군다나 건강한 가정을 이루어야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와서 가만히 보면 가정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 교회 와서 문제를 만드는 분들도 있습니다. 혹간 가다 보면. 대반이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분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내가 여기 와서 내가 갖고 있는 것을 풀 수 있는 하나의 공동체가 될 수 있으니까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심각한 문제, 오늘날 가정의 붕괴 문제가 이렇게 심각한데 가정 살리는 방법이 뭐냐? 그건 하나님 모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이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 모시는 가정이, 그 하나님 모시는 가정이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건 딱 하나입니다. 가정 예배입니다. 가정 예배 드릴 때 중요한 게 뭐냐? 그 가정의 제사장을 세우는 거예요. 믿음의 호두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신앙의 굴토기가 있어야 돼요. 그거는 남자일 수도 있고 여자일 수도 있어요.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내 자식일 수도 있습니다. 네. 내가 해야지. 아까 우리 권사님 참 귀한 말씀하셨어요. 내가 가정에 신앙의 호두노릇 할 수 있는데 내 남편 세우기 위해서 저를 안 한다는 건 참 지혜로운 분입니다.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 가정의 제사장 세우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설교하는 이유가 뭐냐? 저녁 예배 안 드린다, 주일날 저녁 예배 안 드린다고 하면서 가정 예배 살리려고 하는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사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등록한 분들은 부부가 같이 드리거나 자녀와 함께 예배 드리면 좋지만 드릴 수 없으면 혼자라도 시작하시죠. 할렐루야. 꼭 하세요. 저녁 8시만 되면 우리는 주일날, 일주일 중에 매일 할 수는 없지만 주일날만은 우리들이 가족들이 모여서 가정 예배 드리겠다. 이게 교회 모토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사는 겁니다. 저는 이거 제가 목회하는 한 동안에는 죽기 살기로 할 겁니다. 손 들고 물어볼 거예요. 지난 주일날 가정 예배 드리신 분 손 들어보세요. 조금 들었어요. 안 들으신 분은 가슴이 팍팍 찔려야 됩니다. 손 내리세요. 꼭 예배 드리세요. 아시겠어요? 혼자라도 예배 드리세요. 왜? 가정의 제사장이 세워줘야 그 가정이 사니까. 내가 가정의 제사장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가정의 제사장을 세우라고 할 때 그 가정의 제사장을 세우는 의미가 뭐냐? 그리고 가정의 제사장을 세울 때 그 가정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오늘 3가지만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첫째, 12절 하반절에서 14절 상반절까지만 보세요.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믿는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느니라. 할렐루야. 자, 12절 하반절에서 14절 상반절까지 내용을 보면 첫째로 뭐냐면
하나님이 가정의 믿음의 호주로 세운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기니까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어떤 한 사람이냐면 바로 믿는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자, 한번 따라서 합시다. 바로 믿는 나. 바로 믿는 나. 내가 중요합니다. 내가 중요합니다. 자기를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여기 보세요. 이게 무슨 뜻인 거 아니? 신앙생활할 때 내 집안 안에 하나님이 남편이든지 아내든지 애들인지 그 한 사람 믿지 않은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신앙의 제사장은요, 가정의 제사장은 내가 신앙의 연조가 얼마냐, 내가 먼저 믿었냐 나중에 믿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집안 안에서 내가 믿음을 이끌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신앙의 제사장, 가정의 제사장 되는 첫 번째 기준입니다. 아시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가정을 사랑하셔서 변화시키실 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이 믿음의 그루터기입니다. 그 사람이 믿음의 종자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믿는 집들 한번 보세요. 믿는 한 사람 때문에 그 집안이 녹아집니다. 그렇죠? 저희 집도요. 저희 어머님 때문에 우리 집이 변했어요. 우리 어머님 아버님 미국에서 피난 나오실 적에 저희 아버님은 철저한 유교학자입니다. 하나 공부하신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교회에 대해서 모르세요. 우리 어머님 지금 100살, 100살 넘었겠지만 4살 때, 그러니까 90한 5, 6년 전에 우리 외할머니 무릎에 앉아서 구주 탄신하던 게 생각난다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그쪽 동네에 예수가 일찍 들어왔습니다. 항해도 쪽에. 그 예수를 일찍 믿었는데 안 믿는 남편 만나가지고 피난 나와서 고생하면서 안 믿는 것처럼 살았어요. 그러다가 내가 예수 믿어야 되겠다. 그러고 이제 어머니가 예수 믿는데 아버지가 죽기 살기로 안 믿는 거예요. 언제까지 안 믿었냐? 저 목사 안수 받는 1984년도 5월 달까지 예수 안 믿었어요. 그러더니 목사 안수 받는다고 그러니까 아들이 목사인데 아버지가 교회를 안 나간다고 그러면 내가 너한테 덕이 안 될까봐 내가 교회 가겠다. 그러고 나오시더라. 우리 아버님이 교회 나오신 게 제가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1984년도 5월 15일 날 목사 안수 받는 거 보고 그 다음부터 나오셨어요. 그러다가 돌아가셨어요. 우리 어머니만 예수 믿었어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예수 믿고 우리 형님들, 형수님들 다 예수 믿고 권사집사 만드셨죠? 그렇죠? 그리고 예수 믿던 우리 손자, 손녀들, 어머님 당대 그 스라에 태어난 손자, 손녀들 지금 교회 안 나가는 친구 한 명도 없습니다. 한 명이 중요합니다. 한 명. 그게 믿음의 가정의 제사장이라고 말이에요.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종자로 남겨놓은 사람이에요. 가정의 제사장으로 삼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원래 구약시대 때 제사장이라고 하면 제사 드리는 사람을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제사 드리는 사람을 제사장이라고 그랬는데 요새 무슨 제사를 하나님 앞에 누구나 다 예배 드릴 수 있지 그 제사 드리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왜 가정의 제사장이라고 그랬느냐? 제사장이 하는 일이 있어요. 제사장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함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늘 거룩하게 잘 살 수 있도록 옆에서 잘 보살펴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하게 사는데 잘못되어지면 그걸 보고 재수립해서 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나아가도록 만드는 것, 이게 제사장의 일입니다. 오늘날도 똑같아요. 내가 내 집안 안에 하나님이 가정의 제사장을 삼으셨다는 말 뜻이 뭐냐면 우리 집이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잃지 않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우리 집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되어질까 유지하고 확인하고 재수립할 줄 아는 것, 그게 제사장의 할 일이다 그 말이에요. 저는 우리 한마음교회 온 믿음의 식구들은 여러분들이 나를 믿는 집안에 제일 우선으로 믿겠다. 그때 아셔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이 집안 안에 가정 제사장으로 삼으셨구나. 할렐루야. 자기를 알아야 돼요. 그거 모르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오늘 이 본문 내용이 뭐냐면 고린도 교인들이 믿는 사람끼리 결혼했거든 절대로 이혼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했을 때는 너희들이 이혼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이 자꾸 핍박을 해서 못 믿게 하면 너희들이 이혼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행여 믿지 않는 내 남편이 있는데 그 남편이 믿는 아내한테 정말 핍박을 하면서도 난 그래도 당신하고 헤어질 수는 없어. 그러고들랑 헤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믿는 아내 때문에 믿지 않는 남편이
거룩하게 될 수도 있느니라. 네가 제사장 노릇 믿는 사람 노릇 제대로 하면 안 믿는 내 남편이 싹 뒤집어진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믿는 남편이 믿지 않는 아내가 있어가지고 이거 골칫덩어리다 그 말이에요. 그럴 때 그 아내가 그래도 난 당신이 좋아요 그러고 살려고 그러걸랑 좋아하고들랑 너 헤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남편 때문에 믿지 않는 아내가 돌아설 수 있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될지 누가 알겠느냐? 그러니까 너 헤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내용을 잘 보면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 하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면 세상이 너무 좋아서 세상 유혹 때문에 안 믿는 쪽으로 쏙 홀라당 넘어갈 것 같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말 맞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여자가 골프를 뒤집다 좋아요. 남편이 예수 믿다가 이 골프 치는 맛이 괜찮거든. 야 주일날 가자 그러면 나도 가자. 그리고 팽개치고 간다는 거예요. 처음엔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그 사람 마음속에 예수 생명이 있으면 나는 안 가. 여보 이제는 당신만 갔다 와. 그리고 난 당신 골프하러 가는 것처럼 나도 예수 믿는 교회 같이 가는 게 난 소원이야. 그렇게 하면서 자꾸 좋은 영향력을 미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너무 만만하게 보지 마세요. 시간이 지나면 다 꺾여서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왜 그런 줄 알아요? 그건 내 능력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이기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기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너를 믿음의 종자로 믿음의 그루터기로 내가 그 가정의 제사장으로 내가 너를 보냈으니까 네가 예수 생명만 분명히 있으면 그 한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 녹아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게 남편이 돼도 녹아지고 자녀가 돼도 녹아지고 내 어머니 부모님이 돼도 녹아지게 돼 있다. 그게 성경이 가르치는 거예요. 바울이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 다음에 그리하면 알기는 잘 알아요. 너와 네 집이 뭐를 받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 보세요. 네가 주 예수를 믿으라. 너 예수 잘 믿으면 내가 진짜 예수쟁이고 내가 믿음의 종자요 믿음의 그루터기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너만 아니라 내 집에 있는 내 아내도 안 믿는 아내도 내 남편도 내 자식도 내 부모님도 다 구원 얻게 되리라. 할렐루야. 말씀하셨어요. 이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믿는 한 사람 때문에 집안이 뒤집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믿지 않는 남편이 믿는 아내로 거룩하게 해질지 내가 혹시 알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뜻이 뭐냐면 거룩하게 된다고 하는 게 구원받는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구원은 개인적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생명을 얻었으면 내가 구원받지 나는 아내 뒤꿈치 발뒤꿈치 잡고 치마끈 잡고 내가 천당 간다. 그거 거짓말이에요. 신앙은 연대적이 아니에요. 개인적입니다. 구원은. 그러니까 내가 예수 앞에 거룩하게 되어진다라고 할 때는 의식적으로 내가 거룩하게 되어지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 삶의 모습 속에 거룩한 영향력을 통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로 다가와서 나중에는 구원받게 되어진다. 그 구원받게 되어지는 길로 걸어가는 것 그게 거룩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를 바로 믿고 믿음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바른 믿음의 모습을 가지면 그 영향력이 저절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받은 그 내 삶의 영향력이 저절로 믿지 않는 사람, 믿지 않는 가족에게 좋은 영향, 거룩한 영향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한 집안이 뒤집어진다. 할렐루야. 가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 속에 예수 천국이 이루어져야 그 사람들이 모인 하나님의 교회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데 뿔뿔이 나만 잘 믿는다고 기도 헐레벌떡 뛰어가고 나만 바쁘다가 가정은 뒤돌아본다 그 말이에요. 진짜 중요한 걸 잃어버린다 그 말이에요. 가정 예배의 중요성을 그래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을 할 때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4장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세상의 모든 게 다 선하다는 거예요. 이제 바울이 디모데한테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 디모데에게 편지 쓸 때 하는 소리가 뭐냐면 거짓 예언자들이 나타나가지고 너희들 이런 건 먹으면 안 된다. 이런 건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서
먹는 음식 갖고 타박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먹는 거는요. 내가 기도하고 먹으면 들어가는 게 나쁜 거 없어요. 그렇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 우상제물이 됐든 뭐가 됐든 먹는다고 해서 그게 먹는 거, 먹고 마시는 게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게 아니니까 내가 믿음으로 먹으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여러분 돼지고기 구약시대 때 먹어요 안 먹어요? 못 먹어요. 지금 돼지고기 먹어요 안 먹어요? 안 줘서 못 먹지. 그렇죠? 뭐 먹을 수 있어요. 왜? 기도하고 감사하고 먹고 못 먹을 게 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기도로 쉽게 얘기하면 그건 먹어도 아무렇지 않게 되어지도록 거룩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하는 게 뭐냐? 제사장이 손이 닿으면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가정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가정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면 기도와 말씀으로 내 남편이 가까워지는 거예요. 거룩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똑같은 거예요. 오늘 성경 내용하고. 그 사람이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거룩한 영향력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는 가정에서는 기도 소리가 끊어지면 안 돼요. 예? 애들이요. 예수 안 믿는다고 탓하지 마세요. 내 아들, 내 딸 잘 때 머리 이마대기다 손 놓고 기도해 보세요. 제가 머리 깎는 이발소 주인이 그 아들, 딸이 잘 컸어요. 믿음으로. 그분 이혼했어요. 그리고 지금 재혼해서 살아요. 그분이 권사님 가정이었어요. 안수 집사님이고. 근데 이혼했어요. 그런데 뭐라고 목사님 난 가정적으로 그리고 이제 재혼해서 요새 사시면서 뭐라고 나는 가정적으로 아내하고는 굉장히 어렵게 살았지만 애들한테는 난 너무 자랑스러워요. 그래요. 애들 잘 때 초등학교부터 잘 때 애들 잘 때 어려서부터 늘 자기가 일하러 나오기 전에 머리에다 손얹고 기도해 준다는 거예요. 고등학교 3학년 될 때까지 그랬다는 거예요. 걔네들이 지금 믿음 생활 잘하면서 아버지한테 그렇게 잘해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얘기가 뭐라는 저는요. 나는 마누라 복은 없어도 자식 복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자식 복이 기도 덕인 것 같아요. 그래요. 기도하는 자식은 망하는 법이 없어요. 기도하는 자식은 반역하는 법이 없습니다. 기도하는 자식은 하나님 절대로 배신하지 않습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남편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집안 안에서 한 사람이 중요해요. 내가 집안 안에서 기도 소리가 끊어지지 않고 내가 집안 안에서 찬송 소리가 끊어지지 않고 내가 집안 안에서 말씀을 읽는 소리가 끊어지지 않으면 그 집안은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는 최고의 비결이 뭔 줄 압니까? 그게 가정예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가정예배 소홀한 가정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아까 제가 손 들라고 그랬을 때 11가정 손 들었어요. 제가 다시 오세요. 하시는 거 어때도 다시 오세요. 누구. 다음 주에 또 물어볼 겁니다. 몇 집이나 했나? 한번 해보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아까 우리 한권사님 한 얘기가 거짓말이 아니에요. 마귀란 놈이 40년 동안 못하게 한 거예요. 권사되고서도. 에? 그런데 시작하니까 좋더라고 말이에요. 기쁨이 있어요. 은혜가 넘쳐요. 깨어짐의 역사가 나타난다니까요. 안 해보고 믿지 말지 마세요. 믿어보라니까 한번 해보세요.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두 번째로 보면 15절이에요. 14절 하반절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네가 남편을 버리거나 남편을 거룩하게 할 수 있도록 네가 변화되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이 못하면 네 자녀도 망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이제는 거룩하니라. 네가 내 남편 품에 안고 내 아내 믿지 않는 아내 품에 안고 남편 품에 안고서 기도하면서 믿음 생활하는 가정이 믿음 안에 옷도 서 있으면 내 아내 자라는 가정의 자녀들도 거룩해지느니라. 자, 두 번째 중요한 게 있어요. 가정의 제사장을 세워야 될 두 번째 이유는 첫 번째는 한 사람인 나가 변화받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정을 변화시키려고 한다 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면 언제나 후대를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 예배가 왜 중요하냐? 가정 제사장을 세워야 될 이유가 뭐냐? 그건 우리 당대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자녀손들이 어떻게 되는지 보라는 거예요.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여러분.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가정의 예배를 드리고 제단을 쌓으면서 가정제사장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그래가지고 가정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질 때 그 어려워진 가정, 깨어진 가정, 힘들어진 가정을 통해서 믿음 없이 그냥 깨어진 가정 속에 그 자녀들이 거룩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깨끗이 못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저는 오늘 우리
한마음교회 나온 믿음의 식구들이 믿음 생활을 하실 때 내 가정에서 내가 가정 제사장으로 내 가정 예배를 잘 하면서 찬송 소리와 기도 소리가 끝나지 않게 하는 게 뭐가 복이 되느냐? 내 아들, 딸들이 복이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 사람들이 깨끗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향력 아예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내가 자녀들한테 줄 수 있는 최고의 기쁨, 최고의 선물이 뭐예요? 그건 행복한 가정이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재산 물려주는 거 아닙니다. 우리 집은 정말 돈이 없지만 집은 작아도, 하우스는 작아도 홈은 스위트홈이고 행복한 가정이야. 이거보다 좋은 선물이 없어요, 자녀들한테. 여러분, 많은 것 가졌다고 자녀들이 행복해 합니까? 아닙니다. 정말 행복한 게 뭐냐? 하나님이 내 가정 속에 주신 정말 복되고 귀하고 믿음으로 하나 되어져서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그게 최고의 선물이에요. 제가 읽은 책 중에 이런 글이 있어요. 가정이 기독교의 최고의 안내자고 가정이 기독교의 최고의 축복이다. 여러분, 헨리 드럼몬드라고 하는 분이 그 얘기를 하면서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 교회가 자녀들에게 기독교 신앙을 가르쳐주는 최고의 학교가 아니에요. 내 자녀들이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좋아, 그걸 알게 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안내자가 누구냐? 그게 행복한 가정이라는 거예요. 제 얘기 잘 들으세요. 교회 학교 잘 다닌다고 걔가 믿음 생활 잘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믿음 안에서 행복한 게 뭐야? 그걸 아는 비결은 내 집안 안에서, 우리 집에서 우리 어머니가 날 위해 기도해주고 우리 아빠와 함께 찬송하고 예배드리던 그때가 가장 큰 내 믿음의 미천이라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내 후손이 잘 되길 원합니까? 아멘이죠? 저는 새끼 썩 망했으면 좋겠다 그럴 아버지 엄마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아니에요. 내 자녀손 잘 되길 원해요. 내 손주들이. 그 비결이 뭐냐? 그건 하나예요. 내가 후대를 정말 마음속에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가정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가정, 하나님 모신 가정의 아름다운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최고입니다. 그것보다 큰 게 없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한마음교회 믿음의 식구들이 여러분들이 나를 먼저 믿는 자로 가정을 세우게 하기 위해서 가정의 제사장으로 세우셨다고 한다면 내 후손들을 꼭 기억하면서 후손 만대를 위해서 내가 가정의 제사장으로 내 가정의 가정 예배를 반드시 이루어내리라. 할렐루야. 그렇게 다짐하는 거예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15절 16절을 보시고 믿지 않는 자가 갈리려고 헤어지려고 하거든 갈리게 해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뭐 그럴 거 없다는 거예요. 내가 구애받을 거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평화 중에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 된 자여 네가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할 수 있겠으며 남편 된 자여 네가 네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할 수 있겠느냐. 무서운 거예요. 내가 안 믿는 사람끼리 와가지고 헤어지겠다고 네가 믿는 사람인데 정 그렇다고 한다면 헤어지려면 헤어질 권리가 없는 거 아니에요. 구애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참으라는 거예요. 평화를 이루라는 거예요. 가정 평화를 이루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안 믿는 남편이 구원을 얻게 될지 알겠느냐. 할렐루야. 널 통해서 안 믿는 남편 구원하게 된다는 거예요. 널 통해서 안 믿는 아내 구원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네가 왜 화평을 안 이루라고 하느냐. 그런데 이 가정 평화라는 얘기를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한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70년대. 예수 잘 믿던 사람이 홀라당 뒤집어져가지고 그게 문선명이에요. 가정평화연합 생각납니까? 세계 가정평화연합. 예? 그래서 요새 가정교회라고 붙여놨잖아요. 그죠? 교회라고 안 그러고 천부교라고 그래요. 거기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버지가 아니라 문선명의 아버지가 됐어요. 그래서 그 가정에 대한 얘기를 제일 많이 하는 게 통교입니다. 그 피가름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가정 얘기 잘못했다간 어디 걸릴 것 같아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70년대 80년대. 그래서 교회 안에서
가정 얘기하는 게 금물이었어요. 조 목사님 통일교 갔다 온 거 아니야? 그럴까봐. 그러나 여러분 진짜 가정이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런 줄 압니까? 가정이 천국의 모형이에요. 아까도 처음에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가정에서 하나님 모시고 사는 집이 천국의 모델, 하나님 나라의 모델이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이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할 때. 왜 저 목사가 저렇게 가정 미친 사람처럼 저렇게 얘기할까? 가정예배. 장차 다가올, 지금도 다가올, 지금 4가정이나 3가정 중에 하나가 이혼했어요. 가정들이. 그렇죠? 가정이 혼자 사는 게 요새 유행이에요. 혼밥, 혼술, 그냥 혼자 사는 게. 그렇죠? 가정이 이루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가정 자체가 없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불안해지는 거예요. 교회가 불안정해지는 거예요. 가정이 평안하고 가정이 건전해야 교회가 건강해진다니까요. 그러면 이렇게 정말 위기가 오고 해체가 있고 가족제도가 붕괴되어질 때 가정이 살 수 있는 비결이 뭐냐? 하나님 모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만드는 거예요. 가정을. 그런데도 가정 예배 안 드리시겠어요? 자, 다시 한번 묻겠어요. 그래도 난 좀 더 있다 하겠습니다. 그럼 안 돼요. 나 이제 목사님 말씀 듣고 내가 가정의 제사장이 돼서라도 내 남편 안 드린다고 나라도 하겠습니다. 손 한번 드세요. 안 드는 분들은 우승한 사람이에요. 자, 다시. 그래도 우리 같이 믿는데 같이 한번 드려봐야죠. 좀 힘들어도 있는 대로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눈치 보지 말고. 자, 손 다 들었어요. 내리세요. 딱 2사람만 들었어요. 그 사람들은 잘못하면 손에 기스 날 수 있어요. 웃는 소리예요. 자, 여기 보세요. 가정을 천국이 된다고 하는 게 얼마나 귀한 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이웃 사람에게 전도해야 되는 줄 알아요? 그 사람이 여자가 됐든 남자가 됐든 혹은 애들이 됐어도 전도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내가 전도하는 그 사람이 그 집의 가정 천국을 이루는 가정 제사장이니까. 그렇다고요. 얼마나 그 집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전도하는 거예요. 내가 이웃 사람 왜 교회 나오라고 그러고 하나님 믿으라고 얘기하느냐? 그 사람이 장차 그 집안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 이루는 거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가정제사장은요, 가정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생각해요. 꿈을 꾸는 거예요. 내가 가정제사장이 바르게 되어지면 내 가정이 살아요. 이웃이 살아요. 교회가 살아요. 민족이 살아요. 이게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예배 드리자는 거예요. 건강한 가정 되길 원한다? 가정예배밖에 없어요. 가정예배 드리는 비결이 뭐냐? 가정제사장이 바로 서야 돼요. 내가 가정제사장이에요. 여러분이 못 서면 다 죽는 거예요. 가정도 무너지고 교회도 무너지고 훗날 보세요. 따로따로 잘 믿는 것 같은데요. 힘이 없어요. 여러분 용서하시고 들으세요. 진짜 어려운 일 당하면 뭐밖에 없어요? 부부밖에 없어요. 저도요 14년 동안 죽도록 고생하면서도요 남는 건 내 마누라밖에 없더라고요. 진짜 웃기다. 진짜로 제가 고백하는 그리고 가족 식구밖에 없어요. 가정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가정이. 뭐 누가 나한테 정말 어려울 때는요 피어치가 옆에서 여보 괜찮아 뭐 그거 없다고 못 살게 해서 살 수 있어. 그 얘기 해주는 사람은 나 아니에요. 내 아니지.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아버지 못하시면 뭐 우리들도 있는데 뭘 걱정하세요. 걱정하지 말고 아버지 하시기로 하세요. 그건 내 자식들이에요. 가정이 살아야 그 가정이 살아야 교회가 살아요. 가정이 붕괴되면요 교회가 불실합니다. 겉으로 볼 땐 멀쩡해요. 여러분 용서하세요. 현대교회 제가 처음에 코르비주에르라고 하는 그 남자 건축가 얘기했죠. 코르비주에르라고 하는 그 남자 얘기할 때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게 헛된 말이 아니에요. 오두막집이라도 믿음으로 함께 사는 집안이면 그게 천국이에요. 아파트 처음 만든 사람이 뭘 못 만들겠어요? 그렇죠? 세계 17개 세계유산 만든 사람이 뭘 못 만들?
가정이 이게 가정이라고 하우스하고 홈 틀린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는요 하우스는 많아요. 그러나 건강하게 하는 가정은 드물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이 한마음교회 나오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이렇게 하나님 모신 가정제사장이 분명하게 세워진 행복한 가정, 자손 10,000대까지 든든하고 흔들림 없어서 교회에 큰 몫을 감당할 줄 아는 복된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정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가정 제사장으로 내가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지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이런 잘 믿는 나를 통해서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사온즉 구원 얻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자녀들과 후손 10,000대가 내가 가정제사장으로 우뚝 세움받은 내 믿음의 모습을 통해서 자손 10,000대가 축복의 가정, 번영의 가정, 하나님의 은혜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내가 가정제사장으로 내 가정을 우뚝 세울 때 나뿐만 아니라 내 이웃이 우리 교회가 이 민족이 건강하게 설 수 있다고 하는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며 사는 믿음의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번 주부터라도 저녁 8시에 함께 모여 가정 예배 드리며 가정 제사장을 우뚝 세우는 우리 한마음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